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계시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이 사도 요한 눈에는 누구처럼 보였어요? 인자 같은 이처럼 보였어요. 인자 같은 이. 촛대 사이에,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는데,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이 형상이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이 품에 안겼을 만큼 굉장히 친밀했거든요. 그때 주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에서 뭐가 나와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에서 불이 나와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검이 나와요. 막 광채가 얼굴에서 해처럼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바라보고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냥 까무러쳤습니다. 뭐처럼 됐다 그래요?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스러운 그 임재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크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자, 이 주님은 과거에는 어떠한 모습이셨어요? 주님은 이사야가 예언하죠.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연예인들 보면은 뭐 키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뭐 연예인들처럼 막 그렇게 185 이상 되는 큰 키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시고,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있죠.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그 터미네이터, 그 건장하고 막 그 아주 그냥 남자로서 보기에서도 굉장히 멋진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알랭드론 같이 아주 이렇게 조각 같은 미남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중동의 한 근데 이런 뭐를 그냥 가정에서 목수로 태어난 분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목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갑을 입고 사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온 내모세를 보면 다 너덜너덜하고 대패질을 했기 때문에 그 나무 조각들 다 이게 파편 가루들이 다 묻고, 돌 깎아야죠. 돌가루 묻고 흙 뒤집어 쓰고 옷에 온통 그냥 검정칠돼 있고 얼굴에도 그냥 시커멓고 뭐 이렇게 그냥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스스로 있는 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있을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나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전에 여기 중앙동 가면 알파 오메가라고 있었어요. 이름을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고 내가 구입하고 싶은 것들은 다 가질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의 간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알파, 그러니까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나중이야. 예, 시작과 끝이요. 주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의 모든 풍성과 진리의 모든 풍성과 사랑과 은혜의 모든 풍성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불러내고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겠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있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내가 곧 나중에 있을 자 바로 그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으로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죠. 내가 바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 조상들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그거 다 내가 한 말이야. 내가 불러 세워서 내가 한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한 나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어.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나는 어디서 죽어요? 죄 가운데 죽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은 교황 칼리스투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리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부 순환설이라는 교리예요. 자, 이것을 카톨릭 대세전에서 긁어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성부와 똑같은 분이므로 그가 순환을 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한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환을 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진리가 아니라 설이에요. 설. 이단설이에요. 이단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삼위양식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양태, 세 분의 양태로 나타난다 해서 삼위양식설은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삼위양식설을 믿는 일위일체론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성부순환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순환론자. 자, 이것은 이신론 또는 삼위일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이
흐려짐으로써 생긴 그릇된 생각이다. 이들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구별이 흐려짐으로 생긴 그릇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가톨릭의 교부 터툴리안이죠. 터툴리안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대했다라는 거죠. 성부 순환설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순환론자의 생각을 깨닫고 성부께서 성자의 순환에 대하여 동정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성부의 태도요,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교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옆에서 지켜보며 안쓰러워하고 동정하시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 가르침이 이제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교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성부 순환설을 부정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달려 죽은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신데 어떻게 십자가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은 그 말이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딱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신데 어떻게 죽지? 맞는 말이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을 내려보내서 십자가의 그 순환을 당하게 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순환을 당할 수가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영은 어떻게 죽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자, 보시면 자, 어쨌든 간에 그 말을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어쨌든 이 성부 순환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라는 이 가르침을 성부 순환설이라고 해요. 자, 그것을 다 이단으로 칼리스투스 교황이 정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성부 순환설을 주장하면 다 이단이 됩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트리엔트 종교회의라고 있어요. 트리엔트 종교회의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있었던 트리엔트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교황은 개신교의 모든 개혁주의의 사상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의 모든 신학적인 가르침, 구원론, 교회론, 신관 다 이단이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라고 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러니까 트리엔트 종교회의 로부터 한 400년 지나고 나서 1962년에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요한 23세 교황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반포된 이 교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개신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반포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교황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반포하면 그게 진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성부 순환설은 이단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가톨릭의 기준과 회의에서 결정된 이 신조에 비춰보면 그들도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무엇이죠? 교황이 결정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까? 성부순환설이 이단이다라면 이단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에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 신격, 하나님으로는 누구예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인성, 인격, 사람으로는 누구세요? 아들이십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산자라고 내가 전에 어떻게 했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그럼 영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사람 안에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혼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소멸하고 멸절합니까?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멸절한다고 그래요. 그 영혼 소멸설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소멸되거나 멸절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 영혼이 멸절, 소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후에 뭘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아요. 각자 행한 일을 따라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불지옥의 고통은 단시간에 끝나는 거나 어느 기간 안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모진 고난,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은 곧 거룩한 영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도 안 죽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이 죽어요? 하나님의 영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24절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 그 예수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 신격 하나님으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인성, 인격, 사람인 육체인 그 몸을 다시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신격, 신성, 하나님으로서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격, 인성, 사람으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양태론이라고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체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성부순환설, 우리를 성부순환설이라고 그래요. 성부순환설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독일 신학자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배척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만들어낸 성부순환설 이 교리는 양태론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명칭이에요. 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 이단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의 이름이 바로 성부순환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비판하고 부정해요. 이 사람의 말에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배척했어요. 이 사람의 신학적인 견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왜 배척하고 왜 비판합니까?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1장 1절부터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지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부순환설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양태론주의자고 양태론주의자들은 성부순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성부순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게 바로 그냥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 프레임을 주장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진리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을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뭐가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려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자가 되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임하시는데 오실 것인데 임하실 것인데 반드시 임하실 것인데 누구로 오신다?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망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대표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예,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아들 하나님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스스로 하나님 자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 하나님을 내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를 내려보내서 구속주로 내려보내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고 그로 하여금 구속주가 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원어를 살펴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므로 주실 것이다. 3인칭이니까 그가 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곧 뒤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도나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누구를 주실 것이다? 후라고 돼 있잖아요. 친히를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를 주실 것이니 그 친히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는 친히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셀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후라는 말은 이렇게 네 가지의 용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3인칭 남성 단수로 쓸 때는 그는 그 남자는이에요. 그렇게 그는 그 남자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이것은 네 가지 용법 중에서 제기대명사 용법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기대명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누구를? 제기대명사 그 자신을 주실 것이다. 그 자신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징조로, 구속주로, 어린 양으로, 할렐루야, 중재자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믿으십니까? 아직도 친히를 주시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고, 또는 친히를 주신다고 하는 게 이상하니까 친히 어떤 새로운 아들 하나님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글 번역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원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또 한 가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면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길을 예비하는 것은 여호와가 오실 길을 미리 앞서서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신다고 예언에 되어 있잖아요. 중재자가 없으면 이상히 여기심을 자신이 스스로 중재자가 되시겠다고 예언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구속주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속주로 오시겠다, 올 것이다, 다시 오리라 예언해 냈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여러분 광야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나는 그러잖아요. 나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길을 예비한 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침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했겠습니까? 자, 할렐루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누가 서요? 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한 중재자가 서는 거예요. 한 구속주가 서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아들이 서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이 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가로되 봐라. 이사야의 예언처럼 내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으니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온 순환을 당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당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당하시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터툴리안이 얘기한 것처럼 아, 불쌍해, 안타까워, 많이 아프겠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러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영이잖아.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모든 매를 맞고 살점이 뜯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순환을 당하시는 거, 자신이 아파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칼로 한번 그어보세요. 육신만 아파요? 여러분 영혼도 아파요. 여러분도 영혼도 아프다고요. 그러나 내 손을 자른다고 해가지고 영이 잘리니까 영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안 죽어요. 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낙인 씌워서 마녀 사냥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가 뭐라고요? 성부순환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죽는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예수로, 할렐루야, 희생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비틀잖아요. 이렇게 살짝 비틀으면 사람들이 그냥 막 혼동이 되고, 또 그 살짝 비튼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다 맹종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소경을 이끌면 다 지옥에 빠져들어간다라고 기록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루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칼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교황이 이끄는 대로 그 교실을 맹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2단이다 3단이다 라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성경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들과 진리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진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순환설을 이단 시야하고 프레임을 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철학과 신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심판 가운데서 구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수강이 이 땅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을 다 벗겨 주시옵시고 사단의 역사를 다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땅을 밝게 비춰 주시옵시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오늘 이 시간 찬송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